참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2월 9일 2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고치시는 예수님 몰려오는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눈만 뜨면 움직이며 활동하며 일하며 어디론지 분주하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 일을 나가고, 어떤 사람은 농사 일을 나가고, 어떤 사람은 시장을 보러 가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고, 어떤 사람은 공공근로를 나가고, 어떤 분은 복지관에 놀러 가고, 어떤 분은 집안일을 하고, 어떤 분은 직장 일을 하러 가고, 어떤 분은 이런 일 저런 일을 보러 나갑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보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엄청나게 바쁘게 보내셨는데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보내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많은 일을 하셨는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에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사역을 하셨고, 둘째는 12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를 양성하는 제자 양육의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료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는 완악한 마음을 분노하시고 악한 것을 경고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자신의 아픔을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절부터 6절에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손으로 가는 신경 조직과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손이 말라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의사 출신 누가는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오른손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활동이 크게 불편하고 생활이나 삶이 크게 위축된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라고 지칭해 주고 있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예의주시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일을 하면 안식일에 병 고친 일을 하였다고 고발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찾아먹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밀수확과 탈곡하는 일을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오늘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악의의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슬그머니 피해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눈을 의식해서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에 일어서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시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할 말을 잃고 잠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둘러보시면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 손을 내밀었는데 즉시로 그 손이 회복되고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자 하셨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하시고자 하셔서 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즉시 순종함으로 그의 마른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마른 손을, 아픈 손을 내밀어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신경과 근육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는 손을 곧바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손, 창피하고 부끄러운 손을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내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손 마른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체면보다도 낫고자 하는 간절함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눈이나 자신의 약점에 대한 체면을 버리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께 내밀면 고침과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문제나 남에게 말하기 곤란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내밀어 다 해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완악한 마음을 분노하시고 악함을 경고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보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이 그 사람을 속속히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도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아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치 대리석 돌처럼
단단하고 굳어버린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이며 마음이 악으로 굳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게 되었는지를 6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헤롯 왕과 함께 의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분노하시고 악한 자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거짓에 미혹되어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악하지 않는 사람,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진노를 받고 경고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하고 악한 자들에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마음이 완악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기 때문이고 자신들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문을 꾹 닫고 있는 것이며 마치 그릇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과 같은 것이며 그릇의 뚜껑을 잠그고 있고 그 안에 물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 밖에서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곁에 오셨는데 주님께 대하여 문을 굳게 닫고 있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단단한 베리석 돌처럼 마음을 굳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녹아지고 부드럽게 되는 길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깨어지고 열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열심을 가졌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잡으러 외국에까지 원정을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실명하였다가 사흘 후에 아나니아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눈을 뜨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항상 겸손히 주를 영접하고 주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자신의 아픔을 고침받고자 몰려온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7절부터 12절을 보면 자신의 아픔을 고침받고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로 몰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 뿐만 아니라 남쪽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나온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방송국도 없고 전화도 없는 전파 매체가 전혀 없는 시절인데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서쪽 이웃나라 두로와 시돈, 남쪽의 이두메, 동쪽의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특히 몰려온 무리 중에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각 분야에서 병원도 많고 약도 좋은 약도 많아도 잘 낫지 않는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 들면 아픈 곳만 늘어간다는 말처럼 크고 작은 아픔 속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중풍병자, 문둥병자, 한손 마른 병자, 어떤 병자든지 고쳐주셨다는 소문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굿뉴스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짐으로 자기도 나쁘지 않은 소원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귀신들도 어떤 때는 예수님을 보면 엎드려서 고백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귀신들도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고 어떤 병이든지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병든 것을 고쳐주셨지만 모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병 고쳐준다는 소문을 내지 말라고 오히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병을 고쳐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더 건강해지고 아픈 것도 낫고 은혜도 받고 복도 많이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은혜와 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병고침만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도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받도록 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고치시는 예수님, 몰려오는 무리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때문에 자신을 고발하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용기를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한 손 마른 부끄럽고 창피한 손을 내민 사람의 순종과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기력하고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므로
내밀어서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완악한 마음을 분노하시고 완악함을 경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 다친 마음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고, 또 우리가 주변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아픔이나 육신의 마음이나 고통을 치료받고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고침을 받고 강건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고치시는 예수님을 늘 찾아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눈보라가 치고 강추위가 몰려와서 참으로 한 주간 추위 속에서 보냈는데,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저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주여 이 치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병 고침을 받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가족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